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역 기대를 맞이하여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가에서 또 특별한 조치를 내렸죠.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그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배 모임을 어떻게 할까 사실 조치가 내려질 때부터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또 걱정하고 여러 곳에 알아보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여러 곳으로부터 얻은 답변은 교회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지금의 조치로 운영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함없이 지금처럼 그렇게 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걱정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라도 저희가 이 예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하고 성현이가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해 주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중3이에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학원 다닌다, 공부한다 하고 정말로 안식일도 교회를 잘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봉사를 해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아이가 내년에 한삼일 간다니까 좋기도 하고 걱정도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자주 보면서 또 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랬을 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이적은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이적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로부터 승리의 입성 사이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사건 가운데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기록한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이적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이적이었습니다. 성인만 몇 명이요? 성인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충분히 넘었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러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적은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여행 때문에 그들은 수주일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둘씩 떠났던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 함께 다시 모여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어떻게 선교하였고 그 선교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서로 자세히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선교 사업을 한 제자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잠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거둔 그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또한 바쁜 활동으로 심신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선교 봉사를 갔을 때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잠시 제자들과 함께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 기회를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침례 요한의 순교로 인하여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죽자 슬픔을 위로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를 받고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도 조용히 사귈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느냐? 지금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요. 배를 타고 저 위쪽 벳세다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었고 쉼을 누리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중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방해도 없이 반박과 비난의 소리도 듣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시작. 기타 소리 좀 한번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기타. 예수님이 눈에 띄지 않자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육로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베세데까지의 이 거리는 호수를 가로지를 때 4.8km 정도이고 옆으로 돌아서 도보로 걸어갈 때는 6.4km 정도였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함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가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가 5,00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셔서 산기슭에서 제자들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시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이적이 시작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이적은 백성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사복음서 모두 기록됐다고 했죠? 사복음서 본문의 동사를 살펴보면 연속적인 세 가지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다가가서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큰 마음 먹고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오랜만에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고 요청하신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특별한 목적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봉사만 하시다가 잠깐이라도 쉬시기 위하여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봉사하다가 마음 먹고 시간을 내서 쉬는데,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내가 정말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한숨도 쉬지 않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고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다가 배를 타고 떠났으면 사정이 있어서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내버려 둬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왜 이리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 모두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아이고, 여기도 안 되겠다. 야, 뜨자. 그들을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제자들과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휴가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방해받는 것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내 휴식이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에 의해 방해받는 것,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쉬고 있는데 불쑥 생각지도 않았던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휴식을 방해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1월부터 퇴근하면 상사 연락에 응답 안 해도 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더 이상 회사 일로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직장인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사가 퇴근에 연락을 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휴가 중에 직장인 중 2명 중 1명이 업무 연락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업무상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휴가 중 카톡 금지법이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들이 말하는 맥락이 무엇이냐면 쉴 때는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충분히 일하는 시간에 일했으니까 퇴근한 후에는, 휴가 기간에는 그냥 쉬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봉사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특별한 쉼과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휴, 이놈의 팔자야, 내가 쉬지도 못하는구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야야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피하자,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을 단 한 명도 허지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의 그 시간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오. 한 명 한 명 형편을 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제자들, 내 가족들을 포기하고 내 휴식을 포기하고 내 필요를 포기하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포기하고 백성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예수님과 백성들 모두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과 시장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지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쉬시라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제 저녁 때도 다 됐으니까 그만하시고 이 백성 돌려보내서 밥 먹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아주 황당했습니다. 예수님,
한 10,000명 가까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조금만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필요한데 갑자기 이걸 어디에서 사다가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럴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장 돈이 있다고 쳐도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갑자기 사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성인만 5,000명이고 10,000명이 넘는 숫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0명 준비해 본 적도 많지 않죠? 50명, 60명 식사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우리들 휴가도 다 뺏기고 시간도 다 뺏기고 원래의 계획대로 시간도 못 보내고 쉬지도 못했는데 양보해서 하루 종일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하시고 봉사했는데 뭘 밥까지 먹여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을 맡겼습니까? 쌀을 맡겼습니까? 왜 우리가 밥까지 먹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들 먹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간만 뺏긴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냥 가서 먹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헌신이, 봉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은 넘치게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하면서 말씀을 들었다. 그것도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다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자신이 손해보신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예수님만 이렇게 목 베고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무엇을 주었는가를 세보며 따지시지 않고 무엇을 더 주실 수 있는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인가 줬느냐를 늘 계산하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더 주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인가를 더 주지 못하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배고픔에 지친 그들을 위해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도 모자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여전히 부족하다 말씀하시며 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살피고 다가오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적은, 놀라운 일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크게 느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의 형편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가가 살피며 그 불쌍한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4년간 외투 1000벌을 기부한 미국의 12살 소녀가 있어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5학년입니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맥켄나 브리딩 구드리치라는 소녀인데요. 이 맥켄나의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수레를 끌고 여러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노숙자를 위한 옷을 또는 각종 기부품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들을 분리해서 노숙자를 위해 기부한 일이었습니다. 이 맥켄나는 이곳은 밤에 너무 추워요라며 집 없는 사람들이 코트나 재킷 한 장 없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라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맥켄나는 주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참여를 독려했어요. 몇 살짜리가요? 12살짜리가. 그는 저를 보는 이들은 나도 시간만 있었다면 너처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해요. 전 오직 이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노숙자들을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는 이적, 회사가 변하는 이적, 교회가 변하는 이적, 공동체가 변하는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왜 나를 섬겨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불쌍히 여겨줄 때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나도 몸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지만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필요가 있지만 교회의 필요와 어려움을 먼저 살피며 교회의 그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불쌍히 여길 때
그리하여 다가가 형편을 살피고 내가 먼저 헌신할 때 이 교회에도 기적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부흥은 바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재산, 땅을 팔아 헌신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안식이라도 쉬어야 하는 형편이지만 나의 쉼과 계획보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의 처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래야 부족하지만 이 소녀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대단한 것으로 이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회사에,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번 또는 3번씩 짝을 지어서 함께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할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그 결심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산되는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교회와 성도,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사업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분 또는 3분씩 서로 함께 말씀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